교회 표지. 뭘 보면 교회, 저거 참 교회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까? 생각할까요? 십자가. 그렇죠? 십자가 달려있으면 이제 교회라고 이렇게 보기가 쉽죠? 또 뭐가 있을까요? 저 참 교회 같다. 저 교회 아니었어? 뭐 이런. 예? 뭐라고요? 풍차? 풍채. 예. 제가 벌써 풍채 소리 들어야 될 때인가요? 예, 우리가 나름대로 전부 다 이제 교회에 대한 표지들, 교회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교회의 표지인가? 무엇이 교회의 표시인가? 저마다 나름대로의 교회의 표시를 가지고 있죠. 이게 교회라고 하는데, 이게 왜 교회지? 이건 왜 교회가 아니지?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인가? 어떤 교회가 교회가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너무나도 많은 교회가 있고 또 저마다 교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많은 교단이 있어요. 교단들이 많이 있죠. 우리는 어디죠? 교단이? 교파가 어디죠? 우리는 교파. 그렇죠. 똑똑합니다. 교파는 장로교죠. 교파는 장로교입니다. 교단은 뭐죠? 그렇죠. 앞에 붙여야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 교단에 속한, 원래는 뭐예요? 장로교, 교파에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 교단에 속한, 그 다음에 뭐예요? 동서울 노회에 속한 열매 맺는 교회죠. 중간에 강남시찰이 빠졌습니다. 동서울 노회, 강남시찰에 속한 열매 맺는 교회. 여러분들은 누가 되는 거예요? 장로교 교파에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 교단에 속한, 동서울 노회에 속한, 강남시찰에 속한, 열매 맺는 교회에 속한 성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이렇게 잡으실 필요가 있어요.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교회가 있고 저마다 교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죠. 명백한 이단들도 자신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하고 있습니다. 신천지도 자기들 가리켜서 뭐라고 해요? 예, 장막성전이라고 하는데 교회라고 하죠. 신천지 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아시나요, 여러분? 여기 대치동에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 강남 본부가 있죠. 예전에 원래 거기 강남 교회였습니다. 예수 장로 교회였는데 교회를 이단에다가 팔고 서초동으로 옮겨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막 항의 전화하고 그랬습니다. 그럴 수가 있냐고. 예, 듣지도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도 교회라고 하고 또 뭐도 있어요? 통일교도 교회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 이 블럭에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블럭, 여기 남서울 중앙교회를 시작해서 저 끝까지 교회가 모두 몇 개 있을까요? 이 안에? 예, 17개 있습니다. 제가 세보진 않았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 17개라고 하세요. 근데 그 17개의 교회 중에 이단이 2개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하나가 통일교가 있어요. 통일교 저 밑에 생선 파는 데 있죠. 여기 생선 파는 데 그 위에 보면 통일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신천지 말고 신천지 어디가 있을 것 같아요. 여호와의 증인이 있습니다. 우리 바로 맞은편에. 여기 성지교회 있죠. 성지교회에서 오른쪽에 있는 건물에 보면은 그 여호와의 증인이 있어요. 지난 주일날 우리 건물 입구를 막아놨던 차가 있습니다. 한 대가. 네, 그 차가 여호와의 증인 차였죠. 네. 그래서 주차장에 차들이 못 들어오고 막 빙빙 돌고 막 앞에 건물 막 난리 났었어요. 하여튼 우리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동네에 17개의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2개는 이단입니다. 통일교가 있고 여호와의 증인이 있죠. 또 어딘가엔 분명히 신천지도 있을 거예요. 이단도 자기를 교회라고 하고 이단이 아닌 이단과 비슷한 자들 역시 자신들을 교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라는 명칭만을 가지고는 교회, 참된 교회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위험이 있습니다. 뭐 교회 들어가 봤더니만 이상한 이런 게 훨씬 많죠. 성경 공부 좀 하러 갑시다 갔더니만 뭐예요? 신천지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참된 표지를 아는 것, 교회의 참된 표지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봤을 때 교회구나. 이것이 없을 때 교회가 아니구나. 이걸 우리가 아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 교회인가, 교회가 아닌가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 기준이 뭘까요, 여러분? 기준.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만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가 참된 교회다, 참된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구별할 수가 있어요. 종교개혁자들이 이제 종교개혁을 막 하면서 로마 카톨릭, 천주교에 대항하여서 성경적인 교회를 세워나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정리한 교회에 대한 표시가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낳았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낳은 것이 아니다라고 정리했습니다. 곧 로마 천주교는 어떻게 했어요? 성경보다 교회 회의가 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회의가 결정한 것이 성경보다 위의 권위를 가지게 되었죠. 많은 이단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경보다 교주의 가르침이 더 위에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도 어떻게 되죠? 여호와의 증인은 성경보다 누구죠? 여호와의 증인 창시자가? 생각이 안 나네요. 누군가 쓴 그 책이 성경보다 위에 있고, 몰몬교 같은 경우도 몰몬경이 그 위에 있죠. 신천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이만희 씨의 가르침이 성경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낳았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낳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표지 자체도, 교회의 표징 자체도 성경의 기준을 따라서 성경에 부합하느냐 부합하지 않느냐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이 교회가 맞느냐 교회가 아닌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이제 판단해야 합니다. 복음의 선포 안에 복음 선포의 열매로서의 교회가 있는 것이지, 교회가 정하고 교회가 말하고 교회가 행한 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선포는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의 유익을 줍니다. 하나는 우리를 구원해 주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곧 죄의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구원, 예수님과의 연합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요. 또 하나가 뭐죠? 교회에 유익을 줍니다. 복음 선포는 구원과 교회라는 두 가지의 유익을 우리에게 줍니다. 단순히 구원에서 그치질 않아요. 구원이 예수님과의 연합이라고 한다면 교회는 뭡니까, 여러분? 복음을 받아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의 연합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로 모인다라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해요? 몸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몸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끔찍한 이야기지만 제 팔이 제 몸에 떨어져 나간다면 그 팔은 더 이상 팔로서의 역할을 할 수도 없고 생명이 유지된다라고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한 몸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 믿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은 자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다른 성도들과도 어떻게 될까요? 연결이 되는 겁니다. 제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고 이성구 성도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죠. 그럼 저랑 이성구 성도도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성구 성도? 대답하세요, 빨리.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방금 가위로 끊는 신용을 했는데 제 마음에 큰 상처로 남았어요,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합이에요. 그래서 구원과 교회를 이루는 그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교회의 표지를 알아야 되는 세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회의 비전과 사명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표지를 쭉 보게 되면, 야, 우리 교회 참 잘하고 있지, 우리 잘났어, 우리 자만, 야, 앞에 있는 교회 보니까 저 교회는 이 교회 표지도 제대로 못 지켜, 니네 엉망 가짜, 이러라고 교회 표지를 보는 게 아니에요. 남을 향하는 그 칼날로 제발 이 신학을 사용하지 마세요. 오히려 자기를 바라보는 거울로 이 신학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럼 교회 표지를 보는 이유는 교회 표지를 쭉 보게 되면 우리를 비추어 봤을 때 뭐가 보여요? 야,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겠구나. 우리 교회가 앞으로는 이 일에 힘을 써야겠구나 라는 교회의 비전과 사명이 보입니다. 또 하나가 뭐예요? 교회의 반성과 성찰이 일어납니다. 아, 이것이 참된 교회의 표지라는데 우리 교회가 과연 이것을 제대로 하고 있었는가? 하지 못하고 있었는가를 우리가 또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강의한 제가 나눠드렸습니다. 이거 보시면서 같이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이건 참 가슴 아픈 일인데,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는 이민 아니면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뭐죠? 교회를 혹시라도 옮겨야 되는데, 교회를 옮겨야 될 상황이 됐는데 어떤 교회를 결정할 것인가, 어떤 교회로 갈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가질 수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교회를 결정할 때 무엇으로 교회를 결정하냐면 부대시설로 교회를 결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맨 첫 번째는 이제 목사예요. 그 교회 담임 목사.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얼마나 유명하냐, 얼마나 유명하지 않냐, 이걸로 일단 교회를 결정합니다. 우리 교회 오시면 여러분 참 감사해요. 예. 유명하지 않음에도 이렇게 와서 큰일 났어요. 예. 그래서 교회의 시설, 그 교회를 가면 어떤 유익이 있고 무엇을 누릴 수 있는가, 이런 걸 뭐 보게 됩니다. 담임 목사가 얼마나 유명한가, 그 교회를 가면 주차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그 교회를 가면 얼마나 교제를 누릴 수 있는가. 저 교회 갔더니만 나랑 친한 사람이 누가 있네? 가야지.
저 교회 갔더니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네? 그 교회 안 가야지. 이런 식으로 교회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교회를 결정하는 것은 교회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모임을 결정하는 겁니다. 사교 모임을. 교회를 결정할 때는 이 교회를 보는 이 세 가지의 표지들을 가지고 교회를 결정하고 교회를 바라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느 교회가 참된 교회인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겠죠. 이 교회가 교회의 표지를 잘 이루고 참된 교회를 이루어져 가야 되는데 어느 교회가 참된 교회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비전은 뭘까요? 기억나세요? 우리 교회 처음 개척할 때 제가 한 달 내내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러이러한 교회가 됩시다 라고 했던, 못 들은 분도 있을 거예요. 이승재 정도는 기억을 하겠죠. 이승재 성도님 정도는. 저랑 친하니까요. 예. 기억하나요? 저랑 같이 사는 우리 박진숙 사모님은 기억하실까요? 예. 예. 너무 많죠. 근데 다시 한번 확인을 드립니다. 뭐냐면, 단순했습니다. 제가 이거 아예 PPT 안 만들었는데, 진리로 터와 기둥을 삼고, 그 다음에 무엇으로 채워나가는? 그렇죠. 사랑으로 채워나가는. 그게 이제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고 처음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겁니다. 진리의 터와 기둥 위에 사랑으로 채워가는 교회. 이게 제 마음에 품고 있는 기도 제목이고 우리 교회를 향한 소망입니다. 이건 이제 제 거고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은 어떻게 교회를 정의했는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벨직 신앙 고백서라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교회를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29조에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안에 모두의 교리가 순전하게 선포되어 있고 성례들이 그리스도가 제정하신 그대로 헌당하게 시행되어 있으며 죄를 사과하는 교회의 번식이 시행됩니다.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복음의 순전한 선포.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성례에 합당한 시행. 세 번째가 뭐예요? 교회의 권직.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교회에서 바르게 행해지고 있는가를 통하여서 참된 교회인가 거짓 교회인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죠. 그럼 거짓 교회는 뭐겠습니까? 29조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교회는 하나님 말씀보다 뭐예요? 예, 하나님 말씀보다 뭐가 더 위에 있는 겁니까? 교회와 교회의 규정이 더 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에베소서에 보면은 목사와 교사와 집사 이렇게 교회의 직분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교회의 직분이에요. 그래서 장로 이런 것들이 교회에 세워진 직분이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세 가지만 있는데 교회 회의를 하다 보니까는 그것 외에 또 다른 직분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직분을 막 만들어서 성경에 있는 것과 동등한 수준에 놓자. 교회가 결정하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성도들이 헌금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해. 그러니까 교회를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하자. 어떻게? 헌금을 1년에 몇 번 이상 하고 봉사를 몇 시간 이상 해야 구원받는 걸로 결정. 그렇게 결정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교회의 결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가 뭐가 있죠? 따라서 거짓 교회는 그리스도의 멍에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멍에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교훈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의무이죠. 이걸 이제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주신 의무가 뭘까요? 오늘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간단합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나 더 있죠.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의무. 복음을 전해라. 이 세 가지입니다. 그걸 이제 거부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거짓 교회는 또 뭐예요? 성경에 정하신 대로 성례를 시행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다하거나 뺀다. 이거 우리 오후에 요즘에 계속 성례를 했잖아요. 지난주까지 권징했는데 오후에 heidelberg 우리 문답을 들으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정확히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성례하는데 떡과 포도주스래. 그런데 우리 교회는 막걸리가 좋아. 막걸리 쓰자.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성경에 정해진 대로가 아니에요. 먹고 배부르면 됐지. 떡 말고 우리는 수육을 쓰자. 그거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진 원리대로 성례가 시행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거짓교회는 누구를 더 의지한다고요? 사람을 더 의지합니다. 사람을 더 의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우리 누가 밥 먹다가 누가 했죠? 누가 그랬죠? 농담으로 헌금순으로 대접받아 누가 그랬는데 아 저분이 그러셨나요? 우리 교회는 헌금순으로 대접받아 누가 아까 밥 먹다가 이렇게 농담으로 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교회의 전형적인 표시죠. 예. 사람을 의지하는 교회는 전적으로 돈을 많이 낸 사람을 더 의지합니다. 세상에 권력이 더 높은 사람을 교회에서 더 존중해요. 전적으로 사람을 의지하는 교회. 그건 주님을 의지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거짓 교회의 특징이에요. 거짓 교회는 그리스도보다 사람을 더 의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들. 그런 사람들 보면 여러분 어때요? 야,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그 손을 잡고 어디로 끌고 갑니까? 죄로 끌고 가려는 거예요. 야, 뭐 하려고 굳이 뭐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해? 왜 이렇게 빡빡하게 살아? 편하게 살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뒤에 있어요. 교회의 오류, 탐욕, 우상숭배를 책망하는 자들을 핍박합니다. 제가 어느 날 이제 타락한 겁니다. 저도 사람이니까 타락할 수 있겠죠? 어느 날 설교 시간에 헌금 많이 하시면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헌금 많이 하세요. 막 제가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 많이 하고 우리 이성구 성도 같은 분들 막 이렇게 존중하고 막 높여주고 헌금 적게 하는 저기 유재현은 막 야 너 저리 가 이러고 막 제가 그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옆에 있던 우리 이병훈 성도가 이제 의분에 차서 저한테 항의하는 거죠. 목사님 그게 참된 교회의 표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셔야죠. 이렇게 저를 따져드는 겁니다. 근데 저 뒤에 있던 이강진 성도가 이병헌을 말리는 거죠. 왜 너는 쓸데없는 소리에서 교회에 분란을 일으켜? 조용히 있어. 목사님 말씀이 다 옳은 거야. 목사님 하라는 대로 해. 이렇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교회 안에서 더 힘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승자는 누가 될까요? 이성구, 이병훈, 유재현, 이강진 중에 최종 승자는 이강진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의 평화를 지켰고 목사님의 권위를 높였고 교만한 자를 꺾었으며 죄 지은 자를 덮어줬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 웃지만 이거 굉장히 교묘하게 교회를 무너뜨린 일입니다. 굉장히 교묘하게. 그래서 벨직 신앙고백서에서 이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요. 교회의 오류, 탐욕, 우상숭배를 책망하여 교회를 바르게 하는 자들을 핍박한다. 교회를 쫓아낸다. 죄를 더욱더 견고히 하는 일이 되고 맙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리고 참된 교회의 표지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거짓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 더 이제 보태서 이야기한다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교회가 바른 교회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는 세상 끝날까지 이 땅의 성도들을 모으고 온전하게 하기 위해 이 보편적 유형교회, 우리입니다. 보편적 유형교회,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계속 시작. 사역과 말씀과 하나님의 성례를 주셨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자신의 약속을 따라 세상의 성도들을 모으는 게 뭡니까? 전도입니다. 세상 성도들을 모으는 게 전도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온전한다. 온전하게 하는 게 뭘까요? 양육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 밖으로는 복음을 전하고 교회 안으로는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 이게 교회의 책임이죠. 계속요. 온전한 데 있어 교회의 사역, 말씀, 성례들을 자신의 임재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효력 있게 하신다. 예수님께서 임재하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그래서 교회의 사역, 그리고 말씀, 성례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 안의 성도들을 양육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의 책임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목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승구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제 합신에 교회를 정의하시기를 하나님 나라의 증진을 위한 종말론적 공동체라고 이렇게 교회를 정의했습니다. 어렵죠. 하나님 나라 증진을 위한 종말론적 공동체. 다 이렇게 집어넣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증진, 뭘까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겁니다. 전도하고 구원받지 않은 자들이 복음으로 나오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증진입니다. 그 종말론적 공동체는 뭘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주의 뜻에 복종하여, 주의 뜻에 순종하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 교회가 사역과 말씀과 성례를 통하여서 그 교회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사람 손에 맡기신 것이 아니라 주께서 직접 임재하시고 다스리시고 성령으로 이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회의 세 가지 표지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순수한 선포입니다. 선포된 복음 없이는 교회도 없습니다.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존재 이유이자 목적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바로 복음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의 사역이 설교로 시작하였고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 역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라라는 설교의 명령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설교로 복음을 전하였죠. 그러면 순수한 복음이 뭘까요, 여러분? 순수한 복음은 죄인은 오직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어떤 것도 신뢰하지 않는 오직 믿음을 통해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이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바른 복음의 선포입니다. 그러면 이 바른 복음의 선포, 복음의 순수한 선포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성경을 옳게 분별해야 합니다.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공부해야 된다는 것이죠. 목사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성경을 분명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옳게 분별하게 되면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성경의 두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경의 두 내용이 뭘까요? 율법과 복음이죠.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혼을 내는 것으로만.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어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죠. 복음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과 복음이 온전히 드러난 그 설교의 제목이 뭘까요, 여러분? 바로 아이고 지나와 버렸어요. 어떻게 될까요? 예. 잠시만요. 예. 이게 안 하던 걸 하면 이렇게 됩니다. 가란 말이야. 예. 가라고 한 번 더. 예. 그렇죠. 예.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만을 설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참된 선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복음의 순수한 선포가 교회의 표지인데 그것은 말씀의 바른 분별을 통하여 성경의 내용인 율법과 복음을 전함을 통하여 그리고 설교의 주제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으로 이렇게 바른 복음 선포가 드러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설교를 평가할 때, 설교를 들을 때 이 교회가 바른 말씀 위에 서 있는 바른 교회구나라는 것을 체크할 때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생각하셔야겠죠.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율법과 복음이 바르게 전해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설교가 향하고 있는가. 제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말씀 사역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바로 이겁니다. 자, 그 다음 성례에 합당한 시행이 있어요. 성례는 두 가지입니다. 무엇과 무엇이죠, 여러분? 세례와 성찬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는 성례를 주셨습니다. 복음 선포라는 들리는 복음에 보이는 말씀인 성례를 더하여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감각에 더 잘 제시하기 위하여 복음을 더 잘 깨닫게 하기 위하여 성례를 주셨습니다. 설교는 듣기만 하지만 성례는 어떻게 해요? 직접 보고 맛보고 참여하게 되거든요. 이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성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믿음을 창조하고 우리 안에, 성례는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을 확증하고 더욱더 굳세게 합니다. 그래서 성례가 바르게 시행되어야 하죠. 성례 시행이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 가지의 성례만을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 무엇과 무엇이에요? 세례와 성찬. 두 가지만 행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거기에 인간적으로 첨가된 비성경적 의식이나 요소가 거기에 더해져서는 안 됩니다. 성찬을 이렇게 했더니만 더욱더 은혜스럽더라. 목사님이 떡을 높게 들고 한 바퀴 흔들었더니만 성도들이 은혜 받더라. 이건 성경에 있는 게 아니죠. 성찬을 했는데 떡을 뜯어갖고 목사님 던지니까 성도들이 졸다락해서 확 받아먹더라. 이건 인간이 더한 겁니다. 성찬을 그렇게 행할 수가 없어요. 성찬은 주의 사역자가 나누어주는 떡이어야 합니다. 주의 사역자가 부어주는 잔이어야 하고, 이렇게 하니까 효과가 있더라, 이렇게 하니까 더 감동적이더라, 그래서 어떤 인간적인 요소들을 더하고 첨가하는 것들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두 가지의 원리를 지켜서 말씀대로 성례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교회의 권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교회의 성도들을 양육하시고 훈련하시는 수단이 바로 이 교회의 권징입니다. 주께서는 두 가지의 방법을 통하여서 교회의 성도들을 훈련하세요. 하나는 말씀과 성례입니다. 말씀과 성례를 통하여서 성도들을 격려하고 성도들이 세워지고 성도들의 믿음이 견고해지게 하십니다. 권징은 뭘까요? 권징은 두 가지의 측면을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이제 부정적 측면인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죄를 벌하는 그런 부정적 측면이 있습니다. 권징은. 긍정적 측면도 있어요. 뭘까요? 지난주 오후에 한 것인데 이 권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죄의 오염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며 죄 지은 자를 회개하게 하는 데 이 권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의 사역을 늘 증진하는 동시에 죄인을 향하여서 그 눈을 가리우면 안 됩니다. 어떤 성도가 죄를 짓고 있어요. 이게 뭐랑 같습니까? 우리 몸의 한 부분이 어떻게 된 거예요? 골마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어제 지우가 응급실에 갔어요. 제가 막 설교 준비를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전화가 온 겁니다. 집사람이. 제가 집사람한테 어제 한마디 했습니다. 애가 아프면 남편한테 전화하지 말고 119에 전화를 하든가 병원으로 가라. 순서가 벌써 거기도 가야죠. 하여튼 어제 우리 지우가 갑자기 아팠어요. 뭐였냐면 비타민 하나 잘못 먹은 겁니다. 비타민 먹은 애가 갑자기 이게 막 빨갛게 발진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근데 제가 알레르기가 좀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 놈도 알레르기가 있고 지우는 엄마 닮아서 없나 보다 했더니만 이제 저놈도 이제 있었어요. 너 없어 이제? 고마워 없어서 이제. 이제 없대요. 하여튼 지우가 막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몸에 안 좋은 게 들어오니까 얘가 펄겋게 일어나서 응급실에 가서 주사 맞고 약 먹고 왔어요. 여러분 성도들의 죄가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 있는 죄, 여러분 뒤에 있는 사람의 죄,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의 신앙의 그런 낙심이나 낙담이 나랑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한 몸에 안 좋은 게 들어온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빨리 치료해야죠. 주사를 맞던가 약을 먹던가 아니 그 부분을 뭐 상처를 싸매주던가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타락, 다른 사람의 신앙 낙심을 그냥 우리가 모른 척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합니까? 교회 안 오면 전화하고 문자하고 잔소리하죠. 어떨 때는 제가 안 하고 그냥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냥 일부러. 막 전화하고 싶어 죽겠어요. 뭐 월요일만 되면 아는 사람들 얼굴이 한 명 하면 떠오르거든요. 전화를 들었다 놨다 합니다. 근데 그게 물론 재혼은 그게 제 일이니까 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 안에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회가 이제 일들을 준비해야 되죠. 그래서 권징이 바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직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바른 직분이 세워져야 돼요. 집사, 장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고 이제 교회의 헌법에서 정한 성경에서 정한 거는 안수집사, 목사와 장로와 안수집사고 헌법에서 정한 거는 목사와 장로와 안수집사와 서리집사와 권사와 전도사와 전도인입니다. 그 헌법이 더 많은 임시직을 두고 있어요. 이런 직분이 교회 안에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과 훈련, 양육과 목회가 올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회를 돌보고 섬기는 사역을 이 직분자들이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직분은 어떤 특권이나 권리, 명예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섬기는 봉사의 직입니다. 그래서 제가 잊지 못하는 임직식이 있는데 어떤 장로님 임직식이었는데 그 축사, 권면의 말씀을 해주시러 오신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앞에 계신 목사님들이 전부 다 축하합니다. 교회에 축하하고 새로 장로님 되신 분께 축하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 딱 오시더니만 새로 장로님 되신 분 일어서세요. 일어섰습니다. 첫 마디가 뭐였을까요? 한숨을 푹 쉬시면서 에휴 큰일 났습니다. 이거였어요. 어쩌자고 장로가 되어갖고 큰 위로를 드립니다. 이게 그 목사님의 권면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직분을 세워야 합니다.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서리집사를 먼저 세워야 되죠. 누구를 서리집사로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지금 너무 많은 고민과 기도 중에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제 서리집사로 세워질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야, 저 인간은 집사가 됐는데 나는 안 됐네? 이게 아니라 야, 쟤는 됐는데 나는 안 됐어 이래야 됩니다.
아싸, 이번에 넘어갔어. 이게 바른 반응이어야 돼요. 그게 옳습니다. 여러분, 직분자가 세워지면 그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건 제가 진심으로 하는 얘기예요.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들이 바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국교회가 바르게 세워지지 못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직분의 남용에 있습니다. 서리 집사가 집사라는 어떤 그 직분이 아니라 호칭이 되어버렸죠. 어느 정도 교회를 다니면 그냥 다 집사. 장로, 권사, 안수 집사가 교회를 섬기는 직분으로서 기능하지 않고 오히려 어떤 권세로서, 권위로서 교회 안에서 기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매우 혼란해졌어요. 그것이 한국교회의 큰 혼란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직분이 세워지는 일이 정말로 진지하게 세워지기를 저는 참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직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나. 저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헌법을 다시 봤는데 서리 집사는 누가 될 수 있을까요? 30세 이상 결혼한 남녀가 아니에요. 서리 집사는 세례받은 지 2년이 지난 남녀입니다. 결혼하지 않았으나 세례받았고 2년 지났으면 뭐가 될 수 있어요? 집사, 서리 집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조건이 붙어요. 단, 교회와 당회의 지도를 봐라. 그러니까 뭐죠? 교회에서 정하라는 거죠. 당회에서 정하라는 겁니다. 안수 집사는 어떻게 될까요? 안수 집사의 기준이 뭘까요? 서리 집사하고 10년 후가 아니에요. 30세 이상의 결혼한 남자가 안수 집사의 조건이에요. 그럼 장로는 뭘까요? 장로의 조건은 안수 집사 된 지 10년이 지난 자. 이게 아닙니다. 세례받은 35세 이상 세례받은 남자, 결혼한 남자. 이게 안수 집사와 장로의 조건. 그러니까 여러분 35세 되신 우리 남자분들 계시죠? 결혼한 35세 이상? 우리 지금 여기서는 몇 분 계시네요. 다 장로 되실 수 있는 거죠. 다 안수 집사 될 수 있고, 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서리 집사가 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 일이 교회를 너무나도 중요하게 세우는 일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고 교회의 많은 헌신과 수고를 감당하셔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이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기도하여서 직분자를 앞으로 세워갈 겁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건데 교회의 회원됨입니다. 교회의 회원됨. 이제 우리 정교회 수련회 나중에 하면서 말씀드릴 텐데 교회 회원은 우리가 그저 손님으로 교회를 다녀갈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라는 제도, 이 제도 안에서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장로들을 통하여서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 곧 말씀의 공급과 목양과 교훈을 내가 받겠다라는 그 서약이 이 교회의 회원됨에 있어요. 우리 교회는 처음에 오면 손님이죠. 나중에 설명드릴 텐데 등록하고 정회원 등록서약을 꼭 받습니다. 왜냐하면 정회원 등록서약은 단순히 내가 등록교인보다 이상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은혜, 말씀과 성례의 은혜, 거기에 더하여 뭐도 있어요? 권징, 교회의 양육, 교회의 목양을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시는 걸로 받겠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그 정회원 서약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등록하신 분들까지는 가족이니까 봉사를 하실 수가 있어요. 봉사. 쓸고 닦고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그러나 정의원 서약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교회의 영적 사역에는 참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영적 사역이 뭐가 있겠습니까? 가르치는 거, 성도들을 돌보는 거, 목양하는 거. 그런 일에는 참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우리 등록하셨으나 아직 정의원 서약 아직 안 하신 분들이 이제 몇 분 계세요. 거의 다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꼭 빠른 시간 안에 하시고 함께 그 은혜를 나누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우리 김혜미 자매부터 새가족 공부를 마쳐야지 이제 정의원 등록서를 하실 수 있거든요. 이제 김혜미 자매 한 번 남았습니다. 벌써. 그리고 이제 현지자 성도님 이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 유재하 윤남숙 성도도 있고요. 함께 교회 안에서 정회원으로 세워지는 일들이 꼭 있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강제로 하지 않습니다. 아시죠? 저는 강제를 안 합니다. 하기 싫으면 안 하는 이런 일도 있는데 되도록이면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강의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기도하고 5분만 쉴까요? 5분만 쉬었다가 2016년
사역 보고를 제가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